그 고기 잡는 그물보다 피리를 좋아하는 어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발견하자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쳐놓는 그물에다가 이 피리 소리를 듣고 고기들이 그 안에 다 모여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피리를 불었는데 고기가 자기 어장에는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피리를 불 때는 춤을 추지 않더니 지금은 이제 내가 해안가로 가서 그물을 직접 던져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보니까 고기들이 잡히구나. 이 고기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번의 사고는 그물을 놓고 그 그물 바깥에서 피리를 불면 고기들이 다 모여든다는 자기 왜곡된 인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하는데 귀환하는 지도자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이 키로수 감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 힘들겠죠. 서울하고 부산이 한 450km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한 분 왕복하고 한 분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의 거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처를 마련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완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5명이 나옵니다. 산발라, 도비야, 게셈, 스마야, 노아, 데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왕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여기 조연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밀고 가는 겁니다. 밀고 가니까 거기에 본토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네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빌론의 거대한 도시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당신 조상들을 이끌고 왔지 않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왜 협조를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서 건축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또 수입도 해와야 되고.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다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거를 뚫고 갑니다. 뚫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뒤에서 느헤미야를 몰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받쳐주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고 길이 암울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월터 디즈니가 35세 때에 2딸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 공원과 그 놀이 기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게임이 너무 재미없다고. 아이들이 저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 저렇게 지저분한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멋진 공원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 아이들이 아름답게 놀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집중해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년 뒤에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이 사람이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각처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럽이나 미주 쪽에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1700년대, 1800년대에 사람들이 구두 수송공이 유명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두 닦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양이나 유럽 쪽에서 구두를 닦는 학교를 안 가고 구두를 닦는 어려워서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공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정치가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줬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을 최초로 세웠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에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가고 아버지 따라서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찍는데 여러분 옛날에 벽돌 찍는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재래식 벽돌을 찍었거든요. 그 벽돌 찍어내고 나르고 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열심히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조그마한 교회에 거기 이제 흙탕물이 튕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월급 대신에 벽돌을 받아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관도 하고 갑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 위에 뭐라고 합니까? 기업들을 경영하는 사람은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재벌이 뭐겠습니까? 갑부입니다. 이 사람은 갑부의 배열에 올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최초로 종로에다가 YMCA 회관을 지어줬습니다. YMCA 회관. 그래서 이 사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모든 그 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주신다는 그를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핵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에더슨 에릭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 논쟁 사례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있는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연구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엘리트 그룹입니다. 장래에 세계 수준이 될 솔로로 연주하는 위대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고 세 번째 그룹은 그나마 연주하는 공립학교의 음악교사 정도 되는 그룹이었습니다. 참여진은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연습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엘리트 학생들은 20살이 될 때까지 1만 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을. 그냥 잘하는 학생은 모두 다 8,000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음악교사는 4,000시간을 연습했다고 그렇게 이 사례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 게이츠나 모차르트나 이러한 사람들은 1만 시간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만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냐 하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은 10년간 모아서 해야 이게 1만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집중할 때 놀라운 결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 여러분들이 하는 독특한 삶의 방식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그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제 완공을 어제는 다 했습니다. 문짝만 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문이 제일 중요해요. 집을 지어도 문이 중요하고. 왜냐? 도둑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하고 문을 딱 걸어 잠그면 그 안에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달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오늘 5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조롱과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락이 통치하고 있는 오노 평지에 오느라고 거기에서 회담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양산거리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곳에 왕이 누구냐? 산발락입니다. 느헤미야 보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협상을 하자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병으로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초청해서 깜짝같이 죽여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4번이나 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놓으라고 딱 얘기했어요. 왜냐? 덫을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덫에 말려들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얻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인간의 말에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가지 마라. 남자들만 여호와를 섬기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 로마의 왕의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단호하게 노를 했습니다.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했을 때도 단호하게 노를 했습니다. 볼링은 이렇게 굴리는 볼링 있잖아요. 10핀이 있는데 다 넘어뜨리면 스트라이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1번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왕의 핀이라고 합니다. 그 1번 핀을 맞춰야 된대요. 어느 쪽에서 맞추든지. 그래야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킹핀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서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청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모함 속에서 그래서 이 산발락이 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는 다 봉해서 보내야 됩니다. 왜 봉하지? 고대 문서에는 양피지에 기록을 합니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변조를 막기 위해서 문서의 신빙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이 봉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권위와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됐습니다. 이 악성 루머 때문에. 그거를 뭐냐?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청원하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백성들이 갑자기 성전문을 다 해놓고 성전문만 하면 되는데 그게 공사가 중단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산발락은 덫을 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함하고 협박하고 그 공문을 보내는데도 그 당시에 봉해야 되는데 봉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다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고 단호하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원했습니다. 어느 날 여호가 한가롭게 시냇가를 그리고 있다가 물고기들이 급하게 헤엄쳐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가 왜 그렇게 다급하게 헤엄쳐서 가느냐고 물고기에 물었어요. 우리를 잡으러는 거물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있다고. 아, 그러냐고. 여호가 그러면은 물 위로 올라오라고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그렇게 물고기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님은 머리가 매우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로군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늘 살아왔던 물속에서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물 위로 올라가면 어떤 해를 입을지 진정으로 모르고 그런 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지어낸 이야기지만은요. 여러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헐뜯고 소문내고 비난하는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하는 사람은 온갖 수작을 다 이 5명이 그렇게 전략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손에 힘을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제 손에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수많은 원수들이 진을 치고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데 선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밀고 가겠습니다. 참 힘이 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에 환영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 왕이 기분이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자기 부하고 사위가 너무나 인정을 받고 왕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사위인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자 지구 출신 누구냐? 이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런 1010년부터 전쟁에서 3000년 동안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하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뭐냐? 야, 최고 대장의 후예가 누구였냐 하면은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국기가 다윗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느헤미야 같이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청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또 스마야라는 이 사람이 또 나타나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테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전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구조적인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조적인 압력을 받으면 피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권력의 힘을 받으면. 그래서 뜨거운 풀물에 던져질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왕이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기 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생명 걸고 왕 앞에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도 생명을 걸고 자기가 도망가지 않겠다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집중력이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죠. 9살 때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사람들의 후환이 들어와서 장백산 골짜기에 숨어 지내면서 무술을 닦는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기병대를 만들었는데 10만 명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나라는 100만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10만 군대가 100만 군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서 징기스칸의 같이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냐? 그럴 때는 말을 다 타야 되거든요. 그래, 말이 안장 알지요. 말을 딱 타면은 엉덩이 딱 안고 이 발로 딱 고정해야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야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거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징기스칸의 부하들 가운데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군대가 100만 군대를 이기게 됐습니다. 그 안장을 만드는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칼 마르크스는 할아버지는 아이르크하고도 목사였습니다. 할아버지 신앙을 떠나서 유물론 신봉자가 됨으로써 세계 역사는 오늘날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딸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아내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딸이 죽은 날도 공동묘지에 딸을 묻고 그 길로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도서관에 18년을 개근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책이 자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나쁜 쪽에 집중하면 그 나쁜 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는 곳에 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남기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한 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주변에 5명의 강력한 반대자들이, 원수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생존했을 때에 그가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쓸모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매일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런 긍지고 잠자리에 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또 멋진 일이겠습니까? 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오늘 정말 놀라울 만한 일을 해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막상 이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황홀한 성공을 노래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한들 죽고 나서 갈 곳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아버지 집에 간다는, 천국 간다는 설렘으로 기쁘게 잠잘 수 있고 기쁘게 하루 일을 마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자습처럼 이 땅에서 1등석 인생으로 살아가나 아니면 3등석 인생으로 살아가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눈 깜빡하고 뜨면 도착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잠시 편안한 1등석에 앉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기보다 영원토록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단단히 소지한 인생,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아서는 평강이요 죽어서는 천국이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스마야와 게셈과 노야다, 이런 엄청난 방해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펜스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앞만 보고 주어진 일에 나가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돌진해서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스마야와 게셈과 노야다, 이런 방해꾼들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